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복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나도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사 에베네셀로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표현한 찬양이 있어서 찬양을 함께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 굴 속에 다니엘도 구원해 내셨고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은 그의 세 친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덤 속에 장사된 나사로도 불러내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에벤에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영적 지도자로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와 같았던 블레셋 나라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군사력을 비교를 해보면 이건 이스라엘은 조족지혈입니다. 군사력으로는 그들을 막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기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어떻게 물리쳐 주시냐?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중요한 이유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와 난국의 타개를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위대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미스바에 칼과 창을 들고 치러 올 때에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이게 백주에 큰 우레 천둥 번개를 발을했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뇌성이 귀가 찢어질 만큼 큰 소리가 들리고 울어대니까 그들이 어지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때 이 소수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썩은 나무 자르듯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나 그 응답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만사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기도의 특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기도와 회개로 블레셋을 이기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해서 무려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의 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블레셋에게 원수를 갖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 사건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되새기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는 우리가 패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였으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 교훈을 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민족이 되자라는 뜻으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나치 독일로부터 받았던 박해와 그들의 만행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운 건물이 하나 있는데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국의 학생들을 매년 그 기념관을 순회하게 합니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하고 다짐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라는 것은 잊지 말자고 세운 집입니다. 우리나라는 독립기념관을 지어놓고도 1년에 학생들을 몇 번이나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교육 커리큘럼에 그 독립기념관에 가서 우리 잊지 말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심어주는 그 커리큘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매년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보냅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건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그 세 개의 공항이 그 도시에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존 F 케네디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공항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딴 뉴욕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카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카디아 공항 구내에는 라카디아 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판사고 뉴욕 주지사를 지낸 사람인데 그가 판사로 재직 시에 어느 날 절도죄로 붙잡혀온 노인의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다가 구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실정법으로는 죄인이지만 정상을 참작한다면 그리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상만 참작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이 라카디아 판사가 10불의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에게 10불을 벌금을 낼 만한 돈이 없는 것을 뻔히 알고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모자를 갖다가 10불을 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배고픈 죄로 10불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배 불렀던 죄로 이 노인 대신에 10불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처럼 배부른 죄인이 있거든 이 모자 안에 벌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모자를 돌렸더니 그 모자 안에 53불이라는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얘기니까 53불이면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판사는 뉴욕 주지사를 거쳐서 많은 선정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라카디아 공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념비는 세울 만한 곳에 세울 만한 일을 위해서 세워야 합니다. 빨리 기억에서 사라져야 할 사건을 잊어버려야 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혜는 모래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지난날을 해상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며칠 전에 나는 술을 결코 입에 대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한 그 약속을 지금껏 잊지 않고 지키고 있다. 평생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예산군 삽교면 신가리에 이 삽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유병수 씨라는 분이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슬하에 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딸이 나이가 차서 같은 군에 있는 이씨 가문에 이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그 남편이 이유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댁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딸이 또 중병이 들어서 부모가 열심히 간호를 했는데 결국 아버지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많은 영혼을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나는 먼저 천국에 갑니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딸이 죽은 이후에 이 유씨의 딸의 신앙을 생각을 해서 내가 딸을 기념해서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삽교 예배당에 그때 당시에 그 종이 이 산소통을 잘라서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었는데 그 주물로 된 종탑하고 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딸의 유언을 따라서 그 교회에 종탑과 종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죽은 딸을 기념해서 종을 바쳤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시골교회에 다 종을 시간 맞춰서 쳤는데 그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딸을 기억하고 그 종소리가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일을 그가 했다라고 그 기독교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보람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잊어버릴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모든 증오심 그리고 묵은 감정, 섭섭했던 마음들, 그 누군가에게 입혔고 입었던 상처들, 아픔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념비 세우듯이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잊을 것은 속히 잊어버리고 기념해야 할 것만 기념해야 됩니다. 에베네셀,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뭘 세웠냐? 기념비, 이 돌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것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서 하나님께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할 뿐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부터 전세가 호전되면서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해서 이 손이 점점 내려오면 아말렉의 역습이 계속되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어요. 이를 안 모세가 손을 높이 쳐들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좌우에서 아론과 훌로 하여금 양팔을 붙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군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도움이신 예수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면 저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예수를 안 믿고 이게 목사가 안 됐으면 술을 엄청나게 퍼마셨을 겁니다. 뭘 보면 아냐,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막걸리 한 마를 지고 가라고 하면 못 지고 가도 마시고 가라고 하면 마시고 갈 만큼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농한기에는 늘 우리 아버지를 보면 술에 취해가지고 건들건들 제정신으로 살지를 않았어, 우리 아버님이. 그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안 믿고 목사가 안 됐다면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술 취해서 타락하고, 술 취해서 바람 피우고, 술 취해서 기만 부리고, 술 취해서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러다가 대개는 다 망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거의 100%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만나면 인생 문제의 90%는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술을 퍼마시고 엉뚱한 짓을 안 하기 때문이요.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 한 80%는 해결됩니다. 왜요? 요새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술을 더 퍼마시는 시대거든요. 여자가 맨 술을 퍼마시고 건들건들 술 취해 있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맨정신으로 살아요. 술기운으로 살지 않습니다. 맨정신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라는 겁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성령이 주시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세상으로 나가 범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한 내 영혼은 언제나 안전하고 든든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블레셋이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을 침범할 엄두를 내지 않았다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니 잃었던 땅이 회복됐습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권도 명예도 땅도 회복하고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 때문에 잃었던 생명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존용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희망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해에는 잃었던 건강, 잃었던 물질, 잃었던 명예, 잃었던 믿음, 잃었던 여러분만이 아는 것들이 다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시니까 평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입니다. 예를 들면 UN 평화기구나 평화 노벨상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평화 유지군을 파병해서 평화상을 수여하고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 지구상에는 전쟁과 싸움과 피 흘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노력은 한시적입니다. 무슨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서 깨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자는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하는 평화, 깨지는 평화.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인간 내면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평화의 근본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마음에 참된 평화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평화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형언할 수 없는 불신과 증오, 갈등과 대립으로 그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것들이 이 침투에 들어와서 샬롬의 평화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평화의 근원이신 성령님의 은총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과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말은 회개해야 한다는 말.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라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서민들 살기가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일이 있던가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꾼들입니다. 정치인들. 자기가 우두머리 되겠다고 논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상식도 없이 다 날뛰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도움이신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로 기념비를 세우고 신비에 새겼더니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시험, 환난, 역경, 흉한 일들을 막아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줬습니다. 어디나 평화, 나라, 교회, 가정, 개인의 심령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저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환난, 역경, 흉한 일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두 번째가 뭐요?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어디에나 평화, 나라에도 평화, 교회에도 평화, 가정에도 평화, 개인의 심령에도 평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가 뭐예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잃었던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신뢰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막아주시는 은혜,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은혜.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새해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이루어지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